당신은 지금 마음을 둘 곳이 있으신가요?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막상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줄 사람은 참 드물지요. 그럴 때 문득 이 세상에 혼자 남겨진 듯한 막막함이 밀려옵니다. 어깨 위로 떨어지는 햇빛조차 왠지 서늘하게만 느껴지는 날이 있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고독을 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가만히 들여다보게 만드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라고요. 오늘 이 영상은 외롭고 힘들 때,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다고 느낄 때 부처님 말씀을 따라 조용히 마음을 비춰보는 시간입니다. 혹시라도 당신의 마음 한구석이 무겁다면 이 시간만큼은 부디 편히 앉아 숨을 고르세요. 그리고 이 말을 조용히 따라가 보세요.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외로울까? 가만히 귀 기울여 보세요. 이 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혼자 이불을 꼭 끌어안은 채 눈물을 삼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씩씩하게 웃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았지만 밤이 오면 견딜 수 없는 쓸쓸함이 덮쳐오는 것이죠. 우리 마음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고 또 쉽게 텅 비어버립니다. 그러니 당신이 느끼는 그 외로움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숲속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햇빛이 잎사귀 사이로 스며들어 바닥에 작은 동그라미들을 만들고 있었죠. 그때 한 청년이 허겁지겁 달려와 부처님 앞에 꿇어앉았습니다. 숨이 차올라 가슴이 빠르게 오르내렸지만 그는 애써 고개를 들고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늘 혼자인 것 같고 마음 한구석이 시린데 왜 이런 괴로움이 저를 따라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저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일까요? 그 말을 들은 부처님은 잠시 눈길을 숲 너머로 돌리셨습니다. 작은 새들이 나뭇가지 위에서 지저귀고 있었죠. 부처님은 그 소리를 가만히 들으시다가 이내 부드러운 시선으로 청년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이미 외로움을 함께 태어나는 것이니라. 그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존재의 본질과 같아서 누구에게도 의지하려 애쓰면 더욱 마음은 아파지고 붙잡은 손은 결국 허공을 만지게 되느니라. 청년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합니까? 누군가에게 기대어 조금이라도 따뜻해지고 싶어도 결국 이렇게 더 허전해지는데, 부처님께서는 작게 한숨을 내쉬며 바닥에 떨어진 낙엽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낙엽은 아주 가벼워 손바닥 위에서 바람만 불어도 흔들릴 듯 위태로웠습니다. 이 낙엽을 보아라. 한때는 저 높은 가지에서 햇빛을 받아 푸르게 빛났겠지. 하지만 바람과 비를 견디다 결국 이렇게 내려와 내 손안에 있지 않느냐? 사람과 사람의 인연도 이 낙엽과 같아.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도 있고, 함께 웃는 날이 있으면 언젠가는 등을 돌리는 날도 있게 마련이다. 부처님은 낙엽을 살며시 내려놓고 다시 청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 그대여, 마음을 밖에서 찾지 말라. 그 허무함을 직시할 줄 아는 마음이 곧 지혜의 씨앗이 되어 그대를 더욱 넓은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청년은 그 자리에 조용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작은 눈물이 낙엽 위로 톡 하고 떨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모습마저 애틋하게 바라보시며 조용히 청년의 어깨에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외로움이 찾아올 때 그것을 미워하지도 피하려 하지도 말거라. 그대가 그 외로움과 함께 조용히 앉아 있을 줄 알게 된다면 언젠가 그것이 가장 큰 스승이 되어 그대를 이끌어 줄 것이다. 기댈 곳이 없다고 느낄 때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이 가장 고달픈 때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댈 곳이 없다고 느낄 때
세상 어디에도 나를 온전히 받아줄 자리가 없다고 느낄 때, 그때가 바로 가장 깊은 고통의 순간이라고요. 어느 날 저녁 무렵, 해가 숨 너머로 기울어갈 즈음, 부처님은 큰 바위 위에 앉아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그 옆에 어린 사리푸타가 다가와 조용히 앉았습니다. 사리푸타는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때때로 모두가 저를 떠나버린 것 같아 두렵습니다. 부모님도 이제 이 세상에 안 계시고 형제들도 제 곁을 떠나갔습니다. 이제 저는 누구에게 마음을 기대야 합니까? 부디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너무 약하고 홀로 썩기가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눈을 천천히 뜨시더니 사리푸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세상을 다 헤아린 듯한 깊고 고요한 연민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리푸타여, 세상은 그대를 받쳐줄 것 같지만 결국은 그대를 받쳐주지 않느니라. 사람들은 서로를 의지하려 하고 서로에게 기대려 하지만 그 기대는 언젠가 무너지고야 만다. 그러니 밖에서 기댈 곳을 찾지 말고 스스로를 의지하라. 자등명 법등명 스스로를 등불 삼고 법을 등불 삼아 걸어가거라. 그대의 숨결 하나하나를 조용히 바라보고 마음의 등불을 켜거라.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기둥이 그대 마음속에 세워질 것이다. 사리푸타는 작게 떨리는 눈꺼풀을 내리깔았습니다. 눈물이 고여 바닥의 마른 흙 위로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손을 가만히 잡아주셨습니다. 숨을 들이쉬거라. 그리고 내쉬거라. 그 숨결 속에 그대의 모든 아픔과 두려움을 조용히 내려놓아 보거라. 마음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그 숨 하나에도 마음을 기대어 보아라. 숨이 들어올 때, 아, 이 숨이 들어오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숨이 나갈 때, 아, 이 숨이 나가고 있구나 하고 바라보거라. 그렇게 마음이 숨에 기대어 쉬기 시작하면 세상 그 무엇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사리푸타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내쉬었습니다. 그 숨결 속에서 작은 평안이 찾아와 가슴 한가운데에 조용히 머무는 듯 했습니다. 부처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부드럽게 다독이는 법. 우리 마음은 아주 연약해서 작은 말 한마디에도 금세 상처받고 낯선 시선 하나에도 쉽게 주눅이 듭니다. 그렇게 생채기가 난 마음은 밤이 되면 더 쓰라려 아무도 모르게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게 만들지요. 부처님께서도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부처님께 다가와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여인의 두 눈은 붉게 부어 있었고 손가락은 자꾸만 옷자락을 쥐었다 놓았다 하며 불안하게 떨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도 사람들 앞에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제가 하지도 않은 일로 험한 말을 들었고 그 말이 제 마음속을 날카롭게 파고들어 이제는 스스로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어찌해야 이 괴로움을 덜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책망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다만 깊은 자비와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책하지 말라. 사람들은 자신이 아픈 줄도 모르고 다른 이에게 쉽게 상처를 준다. 그대가 받은 그 말들도 결국은 그 사람 안의 괴로움이 흘러나온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 그대가 그것을 두 손으로 꼭 껴안고 스스로를 더 아프게 하지 말거라. 상처받은 마음을 부드럽게 다독이듯 그대 자신의 가슴을 살포시 쓰다듬어 주거라. 그리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속으로 조용히 되뇌어 보아라. 여인은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 볼을 타고 주르륵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에는 조금 전보다 덜 무거운 작은 숨결 같은 안도가 스며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등을 살포시 덮었습니다. 그대가 지금 흘린 눈물은 아픔을 씻어내는 연꽃물과 같으니 그 눈물마저도 소중히 여기거라. 상처가 아물기 전까지 그 마음을 서두르지 말고 그저 그 자리에 조용히 놓아두거라. 그러면 언젠가 그 상처 자리에 연꽃이 피어나 고운 향기를 낼 것이다. 여인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자기 가슴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마치 부처님 손길처럼 느껴져 그제야 조용히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고독 속에서 피어나는 깨달음. 사람들은 보통 혼자인 시간을 두려워합니다. 정막이 방 안을 가득 채우면 마치 스스로 버림받은 것 같아 괜히 마음이 더 초라해지곤 하지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고독의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깊은 깨달음은 바로 그 고독 속에서 피어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이른 새벽, 숲에는 안개가 자욱히 내려앉아 길을 가늠하기도 어려운 때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홀로 그 숲길을 천천히 걷고 계셨습니다. 아직 햇빛이 들기 전 숲은 온통 희뿌옇고 나뭇잎에는 이슬방울이 조용히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길에 문득 한 스님이 나무 밑에 쪼그리고 앉아 무언가를 생각하듯 고개를 떨군 채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가가자 그 스님은 놀란 듯 머리를 들었고 이내 황급히 예를 올렸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손짓하며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무엇이 그리 마음을 짓누르는가? 스님은 숨을 고르더니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요즘 도무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 자꾸 쓸데없는 생각들이 일어나고 때로는 무의미하다는 허무감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정말 이 길이 제게 맞는 것인지도 문득 의심이 들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작게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스님 곁에 천천히 앉으셨습니다. 손가락으로 땅을 가만히 문지르며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고독이 찾아와 그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바로 수행이 무르익는 때이니라. 사람은 홀로 있는 그 시간에야 비로소 자기 마음을 또렷이 바라볼 수 있다.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온갖 미움과 두려움, 탐욕과 어리석음이 숨을 죽이고 숨어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피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아라. 그리고 그렇게 조용히 바라보는 그 순간이 곧 깨달음의 문턱이다. 스님은 작게 떨리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가슴 속에 갇혀있던 바람이 그제야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슬 맺힌 풀잎을 가리키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 숲에도 아직 해가 들지 않아 안개가 가득하구나. 하지만 곧 해가 떠오르면 안개는 서서히 걷히고 풀잎마다 맺힌 이슬은 빛을 받아 반짝이게 될 것이다. 그대의 마음도 그러하다. 지금은 고독이 짙어 앞이 잘 보이지 않겠지만 조용히 머물러 그 시간을 잘 견뎌내거라. 그러면 언젠가 그 마음속에 햇살이 스며들어 연꽃처럼 고운 깨달음이 피어날 것이다. 스님은 그 자리에 조용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눈꺼풀을 지그시 감고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 숨결 속에 작은 고요가 깃드는 듯 표정이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 작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참된 의지처. 사람들은 살아가며 늘 의지할 무언가를 찾습니다. 부모에게, 연인에게, 친구에게, 돈이나 지위 같은 것에 자신도 모르게 마음을 기대곤 하지요. 그러다 그것들이 흔들리거나 사라져버리면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립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부처님께 다가와 낮게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의 어깨는 많이 기울어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긴 세월을 건너온 듯 굽어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의지할 것도 기댈 사람도 모두 떠나보낸 늙은 몸입니다. 자식들도 살기 바쁘다 하고 벗들도 하나둘 저 세상으로 떠나 이제는 아침에 눈을 뜨면 그저 허공을 바라보다 깊은 한숨만 내쉽니다. 저 같은 사람은 무엇에 기대어 살아야 합니까? 저를 위해 부디 한 말씀만 내려주소서. 부처님께서는 노인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 손등에는 작은 점들이 박혀 있었고 얇은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손을 두 손으로 덮으며 잔잔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머물러 있는 듯 보이지만 결국 흘러가고 마는 법이다. 자식도, 친구도, 권세도, 재물도 마치 강물 위에 잎사귀처럼 잠시 스쳐가다 어느새 자취를 감추지 않느냐. 그러니 그대여 바깥에서 의지처를 찾지 말고 스스로를 등불 삼아 법을 등불 삼아 가거라. 자등명 법등명, 이것이 부처가 그대에게 주는 가장 큰 의지천이라. 노인은 두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조금 전보다 덜 흔들리는 작은 단단함 같은 것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스스로를 등불 삼는다 하시니 그 말씀을 어찌해야 가슴에 깊이 새길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조용히 앉아 숨을 바라보아라.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작은 움직임 속에 마음을 두거라.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 그 하루를 성실히 살았는지 작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아라. 무엇 하나 크게 이룬 것이 없어도 그 마음이 고요하고 부끄러움이 없다면 그것이 곧 가장 든든한 의지처가 되리라. 노인은 손등을 덮은 부처님의 손 위에 자신의 다른 손을 살며시 얹었습니다. 그 눈에는 작은 연못 같은 고요가 깊게 비쳐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노인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셨습니다. 그 손길이 닿자 노인의 어깨가 조금 펴지는 듯 했습니다. 오늘 다시 걸음을 내딛기 위한 다짐. 세상은 우리에게 쉬지 않고 시련을 던집니다. 마치 잘 가다가도 발밑에 놓인 작은 돌멩이에 걸려 넘어지듯 아무 일도 아닌 듯한 순간에 마음이 크게 부서질 때가 있지요. 그럴 때면 모두 다 놓아버리고 싶어집니다. 이 길을 계속 걸어야 하나 스스로 묻게 되지요. 부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잘 아셨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 곁을 떠나 수행하러 갔던 한 제자가 얼굴이 잿빛이 되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는 부처님 앞에 낮게 엎드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더 이상 이 길을 걸어갈 자신이 없습니다. 수행을 하겠다고 산속에 들어가 앉았으나 잡념이 쏟아져 차라리 이 길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만 치밀어 오릅니다. 저 같은 사람은 도무지 깨달음을 얻을 그릇이 아닌 듯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만히 그 제자를 일으켜 세우며 잔잔히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핀 작은 들꽃 하나를 손가락에 살며시 올려놓았습니다. 그 꽃잎은 조금만 건드려도 금세 부서질 것처럼 아주 연약했습니다. 이 꽃을 보아라. 얼마나 여리고 작은 바람에도 금세 흔들리지 않느냐. 하지만 저 햇빛을 받으며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피어나 이 숲의 향기를 더하지 않느냐. 그대 마음도 그러하다. 지금은 자주 흔들리고 포기하고 싶을 만큼 연약하지만 조용히 그 자리에 머물러 숨을 고르고 다시 일어나거라. 그렇게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살아내다 보면 그 마음에도 언젠가 연꽃이 피어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은은한 향기를 낼 것이다.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아래로 작은 눈물이 고이더니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 숨결에 어디서 왔는지 모를 조용한 따뜻함이 가슴속을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작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대여,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내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제를 붙잡지 말라. 오늘 이 숨 하나에 마음을 두고 조용히 걸음을 내딛거라. 그러면 그대 마음이 조금씩 단단해져. 어느새 그 어떤 바람에도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부처님께 합장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걷기 위해 작은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 발걸음은 어딘가 아직 서툴고 조심스러웠지만 분명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조용히 두 손을 모아보세요. 당신 가슴 앞에 살며시 손바닥을 맞댄 채 조용히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작게 속삭이듯 이 기도를 마음에 담아보세요. 부처님, 제가 오늘도 이 길 위에 서 있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숨 하나에도 조용히 기댈 수 있게 해주시고 저의 작은 연약함마저 자비롭게 안아 연꽃 향기로 피어날 수 있게 이끌어 주소서. 외롭고 두려운 밤에도 제 마음속 등불이 꺼지지 않게 지켜주시어 결국은 이 길 끝에서 당신께 합장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소서. 잠시 그 기도를 마음속에 조용히 머물게 하세요. 그리고 조금 전보다 조금 더 부드럽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 보세요. 당신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게 빛나는 등불 하나가 조용히 타오르고 있을 겁니다. 그 불빛이 오늘 밤 당신을 지켜줄 거예요. 지금 마음 머무는 곳을 구독하고 다음 말씀도 함께 들어보세요.